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는데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 승리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달리 요한복음에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나의 힘일까요? 주님의 은혜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모진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내 자식을 누군가가 사랑하면, 정말 잘해주고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을 좋아하고 잘해주고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서 낭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일지라도,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와, 저 교회는 정말 굉장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여기서 나를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누구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알면, 그리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저절로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속 말씀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셔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사시겠대요. 여러분, 거처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집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저절로 그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서 그를 집으로 삼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집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8장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대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러분, 인간은 무슨 집이든지 다 짓고 살고 있어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아니면 뭐 다 쓰러져가는 별 볼 일 없는 집에 살든 기가 막힌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단독에 살든 어찌됐든 집을 짓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대요. 그런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존재는 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집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강도가 살면 그 집은 뭐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렇죠? 그 집에 도둑이 살면 도둑의 소굴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떤 집이 전세인지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우리는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의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하죠. 건 외형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우도 집이 있대요. 근데 그 여우굴에 호랑이가 찾아와서 여우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살면 그 집은 여우굴이 아니고 누구 집이에요? 호랑이 집이에요. 호랑이가 사니까. 그렇죠. 누가 들어가 사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져요. 여러분 심지어 사단 마귀 귀신도 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거라사 광인이 나오죠.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그 힘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서 쇠사슬에 묶여놨어요. 그리고 그는 무덤가에서 살아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 레기온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말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 가야 할 거처를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판에 있는 돼지떼를 보시고 그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돼지떼들이 내달아서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사단이 나를 거처로 삼으면 그야말로 미친 피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 있는 건 확실해요. 뭘 보고 우리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귀신은 확실히 있어요. 사실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이 지옥은 사단 마귀 귀신들을 심판하시려고 만드신 불못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가 굴복할 수 없어요. 그 사단에게. 사단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을 사단이 굴복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역할이 뭔지 알아요? 사단이 가서 그 영혼들에게 거처를 삼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거처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도록 시키잖아요. 사단이 나를 집으로 삼으면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사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올가매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사단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갖지 않으세요. 죄 없는 인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담이 막혔잖아요. 죄 없는 인간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결국 우리는 다 사단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사단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죄인에게 삼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우린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시작.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내용 다 잘 아시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으니까 다 피해가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슬쩍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피하지만 모퉁이에 가서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사람 틈 사이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걸어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세요. 내려오고 그 삭개오와 함께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함께 가자고 하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올무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그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 죄인에게 거처를 삼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왜 죄인의 집에 유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죄인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죄인들만 찾아가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거쳐 삼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뭘 이렇게 했고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여러분 죄인들은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굳이 막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롱이 다롱이 다 모여 사는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아가지고 왜 저래 그리고 정죄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쳐 삼으시면 다 똑같구나. 나도 저럴 수 있어. 이게 보여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은요. 의인으로 집을 삼지 않아요. 죄인으로 거처를 삼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죄인을 거처로 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제물 되어 주시고 정말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거처할 수 있는 거처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어제 주일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올 때에 찔려요. 그럴 때 그래 난 죄인이야. 맞아. 난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어요. 고백하며 주님을 맞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난 별 볼 일 없는데, 난 늘 죄인인데, 늘 실수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거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예수님이 거처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처가 빨리 될수록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거쳐 빨리 삼아주시면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아니면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요, 알아요. 본인도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알아요. 내 열매가 있거든요. 분쟁을 일으키고 내 열매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고 말은 하는데 뭘 왜 그래요? 사단이 내 안에 거쳐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짓 하고 분쟁 일으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왜 저러지?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 안에 누가 거처를 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거처 삼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거처가 되면요, 여러분 집수리도 해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집수리는 누가 해줘요? 집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뭐 이상 생기면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와서 다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수리해 주세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다스려 주시고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영적인 심령도 풍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래서 웬만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신경 안 써요. 어제 막 자려고 하는데 동료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막 속상한 얘기를 막 하세요. 들어줬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이 밤에 전화했을까 싶어가지고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랬냐고. 너무 속상한 거는 같은 동료들도 뭐 성도들의 그런 막 우왕좌왕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속상하대.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두면 되는데 같은 사역자가 그런 게 더, 그런데 같은 출신이고 같이 너무 친하게 지냈던 그 누구마저도 같은 적이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전도사님,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다, 되게 힘들었겠다. 근데 전도사님 생각해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시잖아. 전도사님 그러지 않은 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찌그러박고 난리치고 뭐 이 말 저 말 아닌 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비둬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다 소란 부리다가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하면 더 막 이게 사단은 더 크게 분쟁 일으키는 게 사단의 역할이니까 내비두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자요. 그랬더니 어찌됐든 내가 다 말했으니까 편안하대요. 그래, 그럼 잘 자라고 그러고 끊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막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나도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럴 거니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들어오면 걸 다행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구원받았어.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교회 나와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육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영으로 계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왜? 나 교회 나왔는데 왜 저렇게 얘기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또 사모함으로 나온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조그만 틈이 있으면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는 예수님의 집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소서. 예수님이 거처 삼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수리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저기 막 아픈데 병원에 가면 아무 진단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 영의 병이에요. 어찌 보면 마음의 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럴 땐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이면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기도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인 안에 거처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임재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게 엄청난 행운이고요,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